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배에 몸을 실었는데 그 배는 구브로라는 섬을 끼고 돌아가다가 강풍을 만나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 배는 파손하게 되고 멜리데라는 섬에 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아서 알겠지만 어떠한 관점에서 이 기사는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밧줄을 걸었고 어떻게 사람들이 내렸고 사람들이 무엇에 의지해서 물에 뛰어들었으며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기사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 그 이유를 26장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조금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언변을 가지고 하는 설득이거나 권력을 가지고 하는 강요이거나 감정적 동료를 이용한 감동이기 이전에 복음의 내용을 선언하는 선포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선언하는 선포적 속성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입니다. 여기서 선포적 속성이라는 것은 그저 고함 한번 지르고 그저 정답 한번 외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역에 가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그런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것은 선포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포적 속성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어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포적 속성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선언한 그 내용에 내 인생을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선언한 그 복음의 내용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는 남녀 간의 결혼과 같은 것입니다. 남녀 간의 결혼. 우리가 결혼 예식을 할 때에는 대개 이런 서약을 하죠. 나는 이 사람을 남편과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고난이 닥칠 때에나 이 사람이 마음이 들 때나 들지 않을 그때에도 영원히 함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렇게 서약하죠. 그렇게 서약하셨죠? 예.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이 서약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약을 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서약이라는 것은 그저 선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고 그 서약대로 책임 있게 살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 또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백한 그 내용대로 책임 있게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약과 선포라는 것에는 이와 같은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약과 선포에는 이와 같은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세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선언하는 의식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서도 내가 살아있는 한 예수가 믿어진 자로 살아내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자로 살아내겠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경우 이 세례라는 것이 그저 형식적인 예식이나 어떠한 결심을 하는 것으로 조금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백한 그 믿음에, 자신이 선포한 그 신앙에 실제로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드물다. 우리도 이제 세례를 줘야 할 이제 우리 하준이를 필두로 해서 이제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조금 늦추고 싶어요. 늦추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4학년 되면 다 받았나요? 4학년 되면 다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되면 그냥 뭐 그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물에 풍덩풍덩 들어가 풍덩 들어가 풍덩 들어가 풍덩 이렇게 세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세례라는 예식이 가진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나이,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약속을 했는지를 인지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어서 받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고백한 그 믿음에, 우리가 선포한 그 신앙에 실제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맡겨 드린다라는 약속이 바로 세례가 가진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선언한 그 믿음의 내용을 따라 책임 있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우리의 신앙을 나누고자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각오라는 단어로 이해해야 합니다. 각오. 즉 너희가 가진 신앙을 나누고 싶고 너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다면 그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를 따라 살아갈 것을 각오하라라는 것입니다. 살아내지는 않고 입만 살아서 신앙이 어떻다 저떻다, 내가 받는 은혜가 어쩌다 저쩌다 나누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의 생애가 어떠했기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실제로 우리와 같은 정황 속에서 구체적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정황 속에서요. 하나님이니까 좀 VIP 대우를 해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정황 속에서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선포라는 것은 그저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면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신령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저 소리 한번 치시고 큰 소리로 꾸짖으면서 회개를 촉구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정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된 우리 또한 이렇게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삶이요. 예수를 등에 업고 뭔가 성공을 해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으신 그 정황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여건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자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분. 성도의 본분은 기도 많이 해가, 기도 응답받아가, 막 많이 가져가, 막 내봐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성도의 본분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생애, 우리가 처해 있는 운명, 나 자신이라는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통틀은 그 존재요. 나만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내가 직면해 있는 상황, 환경, 여건, 내가 처해 있는 그 공동체,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내 존재를 내가 고백한 신앙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내어 맡기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 스스로도 내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에는 아무런 힘도 없고 어떠한 가치나 능력이나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을 내어 맡기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외치기만 하는 것은 거짓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에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가끔씩 우리 자녀들한테 매를 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방에서 매만 가져와도 우리 유연이는 벌써 잘못했다고 눈물을 뚝뚝뚝 흘립니다. 고개를 숙이는데요. 벌써 잘못했다고 막 싹싹 빕니다. 그냥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싹싹 비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 인생을 내어 맡기지도 않으면서 그냥 지옥 갈까봐 그게 무서워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나면 또 말 안 듣거든요. 또 말 안 듣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생을 내어 맡기지도 않으면서 그저 지옥 갈까봐 믿는다고 외치기만 하는 것은 거짓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구호를 외치거나 어떠한 열심을 내기에 앞서 과연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내용에 내 인생을 맡기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내용에 내 인생을 과연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매든 하나님의 손이 무서워서 믿는다고 싹싹 빌고 있지는 않는지, 내 신앙의 모습이, 내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지 한번 뒤돌아보아야 한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써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전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열심을 내고 여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저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막 유명해져서 막 복음의 진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것에 유익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남들이 보기에 뭔가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러한 현실에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현실 속에서 나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종이 왜 그렇게 사냐?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직면해 있었지만 그는 그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주어진 정황 가운데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소원이나 자신의 비전이나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을 그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내 소원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고 내 비전을 이루고 내 어떠함을 개선시켜 나가는 그러한 목적으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주어진 그 정황을 몸으로 살아낼 뿐입니다. 주어진 그 정황을 몸으로 살아낼 뿐입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고백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죽으면 고난이 끝나기 때문에 좋다라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으면 주님 곁에 가게 되기 때문에 좋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에게. 내가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죽으면 이 감옥에서 삶도 청산되고 사람들의 조롱도 끝나고 주님 곁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좋다. 그러고 싶다. 근데 지금은 그 모든 정황 가운데 내가 살아내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합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삶이 그들에게 구체적인 모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모본이 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고난의 삶을 얼마든지 더 살아낼 것이다. 이 선포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건 것 치고는 신앙에 보상이 없다고 여겨져서 뭔가 불만스럽습니까? 내가 인생을 걸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보상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불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신앙의 내용을 따라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기를 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기를 치는 것에 불과하다. 문제만 해결되면, 내 꿈과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이와 같은 조건을 달고 있다면 그 신앙은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 우리가 무속 신앙을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막 비나이다. 우리 자녀만 고쳐주면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비나이다. 내 문제만 해결해주면 내가 이렇게도 하겠습니다. 비나이다. 이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기독교 신앙을 무속 신앙과 같이 그렇게 여기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그 길을 잘 갈 것이지만 그렇게 안 해주시면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러는 것은 결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교회에서 엄청나게 이용해 먹습니다. 그 충성을 교회의 충성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해 놓으신 그 모든 정한 가운데 충성되게 살아내시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충성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인데 실명은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그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같이 있다가 개척을 나가셨어요. 개척을 나가셨는데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개척을 나가셨는데 왜 개척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제 머리가 없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덮은 분이셨는데 누군지 알겠죠? 그러셨는데 겨울에 이제 수석 부목사를 하실 때였는데 겨울에 그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이렇게 교회 앞에 차를 딱 대면 차의 문을 탁 열고 인사를 탁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60이 넘고 65세가 다 돼가는 그 나이에 그렇게 하는 게 참 마음이 뭔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개척을 나가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구한테 충성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에 충성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 어찌되었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이 충성은 교회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충성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예. 제가 양육 시간에도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 했나요, 제가? 예. 교회에서 제일 심하게 뻥치는 게, 나는 하나님 일 하고 하나님은 내 일하고, 예. 나는 하나님 일 하고 하나님은 내 일하고, 예. 내 일은 뭐고 하나님 일은 뭐죠? 예. 내 일은 뭐고 하나님 일은 뭡니까? 예.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예,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자리이고 아내라는 자리이고 부모라는 자리이고 자식이라는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막 나가가지고 복음 전도지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하면 나는 내 아내, 내 자식, 내 남편, 내 부모 내팽개치고 나는 전도지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예. 그 자녀들이, 그 배우자들이 얼마나 상처 가운데 그 시간을 보냈는지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예.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예.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 자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이와 같은 정황 속에서 살아가는 삶, 곧 우리가 너무나도 지긋지긋해하는 각자의 실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다스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뀌어보려고 아등바등하지 마시고 그 삶을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자로서 성실하게 살아내시라, 충성되게 살아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자리가 맡겨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 충성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내 이웃과 이 사회에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를 지켜내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맡은 자가 구할 충성입니다. 맡은 자가 구할 충성. 예. 사도 바울이요,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감옥에서 나가야 돼. 나를 빨리 꺼내줘. 어떻게 해서든 나를 꺼내야 돼. 그래야 내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한 어떤 시도조차 했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이것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데 유익하다. 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내가 막 복음 전도들을 들고 막 지하철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데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 자리, 아내라는 자리, 남편이라는 자리, 자녀라는 자리, 부모라는 그 자리를 성실하고 충성되게 지켜내는 그것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데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많은 이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 네가 하나님의 사자가 맞기는 한 것이냐, 네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자라면 꼴이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다 알지 못한다. 그러기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맡은 것은 그저 충성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차 무엇을 만들어내실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저 가라시는 그 길을 갈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그 길을 과연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떵떵거리며 걸어갔습니까? 막 자기의 실력을 뽐내며 걸어갔습니까?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며 걸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너무나도 무명한 존재가 되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물론 막 믿음이 좋고 담력이 세서 막 이기고 막 승리하고 막 그렇게 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걸 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못한다라는 어떠한 변명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현실을, 그러지 못하는 그 모든 현실을, 내가 믿음이 없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한 그러한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현실을 감수하라고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걸어가십시오. 때로는 삐뚤삐뚤 걸어가고 때로는 비틀비틀 거리게 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비명을 지르게 되더라도 걸어가야 합니다. 눈물이 터져 나온다 할지라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그래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가 믿어진 자로 존재하는 그 모든 경우와 그 모든 형편과 그 모든 정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손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섭리의 현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송도된 자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대목입니다. 송도된 우리가 살아내야 할 현실적 정황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삶의 내용입니다. 신앙의 자리는 누가 더 많이 수고하였는지, 누가 더 좋은 실력을 가졌는지, 누가 더 많은 일을 하였는지, 누가 더 많은 열심을 내었는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어떠함을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품으셨는지를 아셔야죠. 나는 이런 체험이 있어. 나는 이렇게 기도했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난 게 그게 무슨 큰 자랑입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건데, 내가 실력이 있어서 만난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건데, 그게 무슨 내 자랑거리라고 그걸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존재 속에, 그 모든 생애 속에 성실하게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고백을 하는 자리가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신앙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야죠. 하나님을. 우리 주동행교회 각 사람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정황을 신앙을 가진 자로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충성되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인생,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